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우리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3일 저녁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성령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과 이제 앞에서는 구원의 과정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메시지를 더욱 정확히 본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경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있는데 이 세상 책도 쓸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각 권의 책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성취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걸음들과 이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이 약도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전인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되는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성막을 지어서 가는 데까지 이 그림이 너무나 복되게 우리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복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손길을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만한 분임을 계속해서 보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홍해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씩 시험을 계속 들고 오시죠.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광야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그가 중에는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쓴뿌리들을 이제 우리가 제거하기 위한 이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사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치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의 이 죄된 부분들과 이제 쌓아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만나라는 그림을 16장에 그리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마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가 걸어가는 그 걸음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그려서 어떻게 보면 그림책으로 그려서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짚어둬야 되는 이유는 각자 하나님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겠다 한 이 그림들 가운데 하나씩 경험할 때 그것이 다다,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게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계속 그런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누구는 말씀이 계속 만나러 먹어줘야 된다, 누구는 치료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 내적인 것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그것만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 그걸 또렷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놀라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그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는 것은 너무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이시고 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령의 마심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치 우리가 물을 먹어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처럼 성령님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성령님이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영적인 이 갈증을 해소하는 어떠한 이런 경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잘 안 되는 그것들이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씩 더욱더 경험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갈까요? 성령을 마셔야 된다.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 그것이 성령을 마셔서 우리 가운데 오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너희가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 가지의 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가 온다고 말씀을 통해 보았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때 분명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악한 자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고는 하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안 줄까 보냐. 단지 그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구했던가 받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성령을 받을 때가 안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오신지 모를 때, 혹은 잘못된 구함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 앞에 설 때,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에는 너희가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는 가야 될 곳을 정확히 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올바른 강구가 됐을 때 성령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우리가 첫 번째는 구해야 된다고 했고, 구했을 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방해되는 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 자아를 계속해서 들추시고, 그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고 있는 요한일서에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우리 그 말라기서에서도 받고, 오게 되면 우리의 더 죄들을 더욱더 막 들추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더 보게 된다고요. 그 죄, 우리를 살피게 됨으로써 죄를 보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말이 아니라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예요. 죄를 사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기 원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라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사해 주세요가 아니야.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의 핵심적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모습을 더욱더 보게 됐을 때 그 모습 보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구했을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면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령을 마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게 무엇냐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한 자에게 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히 내주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더욱더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거하게 되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세 번째 마시는 모습이 언제 주어진다고 했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더욱더 강권적으로 내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제 하나씩 순종하게 되는, 말씀 순종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분명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뜨겁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열매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건 성경에서 말해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의 은혜를 하나씩 맛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 이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은 이제 첫 번째 구함을 통해서 회개하는 은혜가 오고, 회개하는 은혜가 오면 순종의 열매가 오고, 성령님 오시니까 계속 이제 그러면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지는 게 계속 풍성이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잖아요. 한번 사이클 들어오면 계속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성령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그려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겉사람과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할까요? 육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의 싸움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하는 게 그때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돼요.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을 구하거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를 해서 성령이 또 온다던가,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간다던가, 그때가 왔을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 온다는 것을 그림책으로 보여서 우리에게 새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모형과 원형의 완전 복된 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건 모형이고 원형은 우리의 싸움이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의 싸움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했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계속해서 대적하는, 둘이 이제 서로 대적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말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게 원형이라면 이것과 이제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은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 완성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아가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서도 싸움은 계속 있어요. 단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한 완벽한 그 심판의 날, 그것이 완성되는 날 완벽하게 기억도 못하게 없애는 일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싸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없이 하리라 하고 나서 이 싸움은 뭐예요? 16절 말씀에 분명 여기서 14절에 없게 하겠다 라고 선언했는데 16절 말씀 보면은 대대로 쌓아주겠다. 이게 영원토록 그 후대 이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 내가 계속 쌓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싸운다고 안 하고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어느 순간 분명히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싸움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제대로 그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육신이라고 바로 말하는 이유는 몇 번 반복했지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고 우리가 이제 몇 번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말렉이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아말렉이 에서는 겉사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겉사람 혹은 이 육의 사람을 말할 때 에서를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의 손자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육신과 우리에 있는 영의 사람과의 싸움을 그려서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신명기 25장 17,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온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좀 이따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먼저 잘 우리가 보면은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좀 이따 한 번 더 볼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볼 거는 이 아말렉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18절 우리 말씀 한번 보면요. 로마서 3장 18절 우리 세상적인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육의 모습 분명히 선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 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육신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모습을 지금 분명히 그려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될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평소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 쾌락,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문제될 것들 곳곳에 심어왔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마귀는 평소에 분명히 작업을 밑바탕을 했나요. 그랬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딱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올 때 딱 이거 이렇게 좀 안 되겠는데 이럴 때가 올 때 내 육신이 막 날뛸 수 있는 환경을 막 몰아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다가 그때는 이제 싸울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더욱더 결국은 이 안에 끄집어내야 되는 것들이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감당할 때는 지키셨다가 성령의 은혜가 왔을 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육신을 이길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5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셔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느 정도 허용하신다 봐도 무방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우리 이 사건은 기억해 둬야 될 사건이란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28,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예요? 박해한다는 거죠. 이 박해의 그림이 언제 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대적하고 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그림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죠.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한 번 더 할까요? 육신과의 싸움은 손들기다. 육신과의 싸움의 핵심은 손들기예요. 손들기라는 것은 그냥 뭐 손들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손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말씀, 시편 28편 2절 말씀 보면요. 시편 28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이런 표시가 우리가 손을 든다는 의미라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한번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10편에도 말했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게,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그림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충만하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고향감에 우리가 차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마귀야 반드시 나를 공격한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날 충만하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한번 더 할까요? 마귀가 내 육신을 요동치게 한다.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안 해놓으면 고향감에 차올랐다가 은혜를 쫓아가려는 그런 결단이 있다가 육신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낙심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그려놓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을 모습이라는 거죠. 죄된 육신을 가진 이상 있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이기는 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 앞에 더욱더 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12절 말씀에도 읽었지만 육신은 너무나 지친다는 거죠. 육신은 지친다는 거예요. 은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걸 알아도 손을 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모형을 그렸는데, 그림책처럼 그려서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아론과 훌을 내가 붙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성경적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막 그려져 있잖아요. 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 15절 말씀 한번 보면 14,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는 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제대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완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아론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내리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을 동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받쳐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도 보면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직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다른 직분 얻었는데, 이 어린 양의 사명, 어린 양의 직분 다 감당하고 다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뭐냐? 중보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자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신다는 거죠. 왜 중보하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알아도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우시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분은 더 훌이 등장하는데, 훌은 누구의 손자냐면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죠. 부살렐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많이 안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뭐한 사람이냐면, 뭐한 사람이에요?
성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을 지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등장 안 했어요. 많이 등장 안 시킨 이것조차도 뭐냐면 성령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성경은 그리지 않거든요. 예? 우리의 조력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분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이실 분이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 가르친다고요.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오는지 모르지만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형을 그리는 모습을 봐도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물 말고도 다른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성령님을 그리실 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만들 때 우리 그 마라의 쓴물에도 봤고, 하나님이 감춰둔 게 있어요. 일부러 아예 감춰서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너가 봐야 될 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지 봐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는 것이 성령님의 상징으로서, 성령님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여기서 훌히 등장하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기도하신다고 한다고요. 이게 너무나 복되게 우리에게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이는 이 메시지와 지금 하나의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마땅히 연약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손 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도우심이 왔을 때 우리 이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육신과의 싸움에,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그려놓으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잘 봐야 되는 게,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18장 1절 말씀 보면요,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아멘.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모든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예화를 들 때 모든 기도라고 했을 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한다고요.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과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요. 여기서 너무나 복된 건 뭐 길게 갈 필요 없이, 우리가 만약 크리스찬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으로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원수의 적 마귀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원한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육신을 유혹해서 우리 육신을 꿰어가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원한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말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림을 잘 새겨놔야 돼요. 성령 인도받을 때 이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낙심해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죄로 인하여 평소에 이미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싸움이 펼쳐지는 건 피해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아말렉을 그냥 막아서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벌어져 버린다고요. 이 그림을 놓치게 되면 우린 뭐합니까? 낙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걸 예수님이 그냥 풀어서 말한 거예요. 마치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했다고요. 매일매일 이 원한을 들어줄 때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육신이 우리를 방해했을 때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걸 믿고 손을 들라는 거죠. 마귀는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손 내려서 졌을 때 진 걸 가지고 계속 진 것만 기억하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그림에 진 거를,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까? 진 내용들, 누가 몇 명이 죽었고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거 기록합니까?
그게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언약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 각오한다고 한들 육신과의 싸움이 펼쳐지지도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이 분명 펼쳐진다는 건 뭡니까? 뭔가 일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날뛰는 사건이 온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은혜를 고백했던 나의 모습이 잊혀질 만큼 내가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되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기도라고요. 마치 이 죄에 대한 기도는 다윗만큼 훌륭하게 기도한 사람이 없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편 51편 7절 7절 말씀 한번 보면요. 시편 51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이게 지금 이 시편 51편이 언제 쓰였냐면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로 삼아서 아무 일이 없구나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런 잘못 있잖아라는 걸 들춰줬을 때 한 기도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들춰졌을 때 이게 막 죄들에 대한 그 자각이 이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을 때 인도를 받게 됐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죄를 벗을게요 라고 안 말해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요. 우린 그런 힘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안 가르친다고요. 뭐라고 하라고 가르칩니까?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잘 띄워놔 주세요. 뭐래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 정해질게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나 씻어주세요. 그럼 나 진짜 희해질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 우리 11절부터 14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쭉 한번 읽어보도 복되는데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 앞에서 쫓아내질 것 같고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마귀가 자원하는 의지를 내가 갖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지로 그러니까 어떤 회개 앞에서 내가 뭐 결단이 아니라 우리 반드시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죄인들이 주께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겁니다. 복된 이 마심, 이런 복된 걸음 뒤에 교회로 지어지기 이제 다음 18장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건데 그 사명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너가 홍해도 건넜어 뭐 했어 했는데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때에 아말렉은 와서 우리가 싸움을 분명히 일으킬 거다. 그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손 들어야 된다. 근데 손 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나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만 하면 돼.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잠깐 기도하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은 피곤해서 이제 갔다가 잠깐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와서 이 과부의 비유가 있는데 과부가 돌아와서 밥을 안 해먹습니까? 밥 해먹어요. 밥 해먹고 해먹다가 다른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계속 이 기도를 걸어두고 간다는 거죠. 이걸 그렇게 했을 때 뭐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인 내가 너희에게 그거 안 해결해 줄까 보냐? 나 의로워서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단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게 너희의 믿음을 그냥 바로 응답하면 너희의 믿음을 어디서 볼까? 너희의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을 알아서 반드시 이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찔리는 그 장면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무찔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요. 이 칼은 항상 칼이 어디 등장하면 우리 떠올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의 묘사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우리가 제사에서 우리 내부를 찌르는 칼로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봤다면 이 칼이 우리 원수 마귀를 찌를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의 검, 성령님이 역사한 말씀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 혹은 성령님이 경험시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하고 있을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 육신의 싸움 또 일어났어요. 난 또 불평과 원망과 화가 날 둘러싸고 이 세상을 쫓아가려는 모습이 또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경험했던 말씀들을 들고 오시면서 우리가 그 길 향해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그림을 제대로 그려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쌓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그 그림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시편 저자는, 시편은 뭐라고 이렇게 찬송하냐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보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거죠. 우리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삶의 방향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히 이루는 것도 맞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공격했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우린 또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낙심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경험해놨을 때 마귀가 알아서 피해간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도망갔을 때, 마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쫓아냈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요. 예? 마귀는 물 없는 곳을 막 쫓아다닌다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가운데 경험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신 이 싸움을 정확히 그려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울여서 지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오는 이 육과의 싸움을 우리가 잊지 않아서, 육과의 싸움이 있을 때 낙심해야 된다,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지쳐버릴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 모습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의 그 연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바라보면 그때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싸우는 자리까지,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읽었지만 신명기 말씀에 아말렉은 언제 쳐들어와요? 아말렉은 육신이 피곤해서 연약하게 됐을 때, 연약해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죠.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우리의 약해진 생각들을 치고 연약한 모습들을 치는 거예요. 내 유혹의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에 공격당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거든요. 나의 깃발은, 이게 보통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중동에서 어떤 나라 이 성을 쳐들어갈 때 성문과의 싸움에서 장수가 쳐들어가서 성문을 이겨가지고 성문을 점령해서 성 꼭대기에다 깃발을 딱 꽂아버리면 와,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밖에서 아직 싸움이 벌어져 있어도 그게 딱 꽂히는 순간 패잔병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싸웠던 그 깃발을 꽂은 그 백성들은 승리의 힘을 가지고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싸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승리해서 깃발을 꽂아놨는데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깃발을 보고 우리가 온전히 깃발을 보고 나아갈 때 그 힘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이 더욱더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맹세해 주신, 언약해 주신 이 여호와의 이 언약, 이 그림을 마음에 새겨 놓아서 우리가 육신의 이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모습은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16절 말씀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와도 지금 계속 더불어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맹세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